지난 목요일 날 강원도 고성에 있는 원안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 봄인가요? 한 5, 6개월 됐네요. 강원도에 큰 불이 나서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그때 그 불에 의해서 타버린 교회가 이 원안 감리교회입니다. 가서 불난 지역을 봤는데 참 기가 막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불이요 다 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불길이 생겨서 탄 데가 있고 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산에도 보면 산이 다 타버린 게 아니라 산에서 불이 지나간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을을 보니까 불이 탄 집이 있고 타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교회가 불에 탔더라는 거죠. 5, 6개월 동안 보상 문제 때문에 교회를 고치지도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 2개 갖다 놓고 목사님이 거기서 살면서 주일마다 거기서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3, 4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 타서 삶의 터전이었던 것도 다 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그 사역자 입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역자와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눴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저 사역자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의 그 괴로움과 아픔과 좌절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분명히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좌절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기쁨을 주시는 것에 은혜의 마음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바라보며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과 그 사역자 가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요, 말씀을 따라 잘 살더라도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도 좌절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기가 막힌 어려움, 좌절에 빠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일들이 간증거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성에 있는 그 사역자처럼 지금은 좌절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회복되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기쁨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말씀의 전문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눴지요. 글을 읽으니까 이게 감흥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다가 가장 은혜되는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해달라라는 거지요. 사역자가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보다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오늘 했던 말씀 똑같이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주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각자마다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임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 집회 때 오신 목사님 얼굴 한번 뵙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건 그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다음 안식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겁니다. 몇 명 모였다고요? 몇 명 빼고 다 모였다고요.
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모든 사람이 모였던 거지요.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꼭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전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일 정도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란다고 와요? 아직 안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웬만큼 선물 줘도 안 오고요. 웬만큼 밥을 먹여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온 시민 거의 다가 듣고자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꼭 와야 돼. 손 붙들고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한 번만 와봐 하면서 그들의 손을 끌고 가족 식구들을 끌고 친구들을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자도 하나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귀신도 나간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전달됐을까요? 복음만 전달됐다는 사건이죠. 바울의 복음 증거에 성령이 크게 역사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기가 막히냐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는데 쫓겨났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냥 복음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냈어요. 여기는 안 되나 보다. 한번 가면 되는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울이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거지.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급히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가 막힌 내용이 52절에 나옵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이건 또 뭘까요? 오늘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전결돼 나오는데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을 경험했는데 또 쫓겨남을 당하고 쫓겨나는 당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지금 돼가는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전도하다가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데 쫓겨나는 제자들의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에 동일한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동일한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답답했을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는데 바로 박해가 임해요. 내쫓길 형편이 됐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해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이 복음이 장벽이 또 회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지금에 오는 박해에 답을 얻은 거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해낸 겁니다.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거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을 법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박해하는데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서 전도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가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박해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은 빨리 이방인에게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지요.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땠을까요?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고 고백을 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복음이 그 지역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박해는 복음 전파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지요. 쫓겨남을 당했지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좌절된 상황에서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런 전도할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 있는 거 알아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면 때가 됐냐? 하고 항상 이때 되면 찾아오는 친구의 모습에 안 가 하고 아예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데에는 또 다른 성령의 물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나는 기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데리고 오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반드시 기쁨을 주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요.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재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불의의 사고, 실족, 낙심, 좌절한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그 속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건 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박해를 했을까? 정확한 답을 45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결국 이것이 박해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 시기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기심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깨진 그릇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깨지지 않은 그릇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가득해요. 그 은혜 얼마나 갈까요? 하루 갈까요? 다 빠져나가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성령 충만해요. 그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이 한 10년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루도 가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도 은혜의 수도꼭지 아래 있어야지요. 오늘도 성령의 수도꼭지 아래에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빠져나가도 그 이상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간증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사역을 하시다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낙심이 너무 되신 거예요.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그렇죠. 정확히 하시네요. 남편이 제일 미웠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병이 났어. 개척한다고 고생만 시키더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막 마음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 오시면서 노트 한 권을 딱 꺼내주시면서 사모님 감사거리를 찾아 적어보시지요. 근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하고 일단 받았어요. 속은 어땠을까요? 막 그냥 화가 막 오르락 내라고 내가 이 꼴이 돼서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하면서 막 속에서 뭘 적으라는 거야 하면서 막 이랬는데, 그리고 또 던져놨는데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 하고 이제 감사거리를 이제 적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육은 연약하지만 내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구나. 친구들 남편을 보니까 남편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좀 고지식하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남편 보니까 감사할 따름이구나. 이제 감사거리를 하나 적다 보니까 한 권을 다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그 감사 노트를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진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사모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이 암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셨겠지요. 여러분,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게는 절망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이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내 절망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누기 시작하는 것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요. 좋다 싫다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탄식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시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고 절망과 좌절이 와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 넉넉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던지면 다들 마음이 좀 힘들어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이 복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쉬지 않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좌절해서 이겼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당하는 이 박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박해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좌절과 낙심이 올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 절망과 그리고 공포와 슬픔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발 예수님이 계실 때 너에게 준 말씀을 좀 기억해 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많은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 내 말 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는 날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재물의 손해를 받아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난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가? 왜 섭섭한 일이 생기는가? 왜 배신을 당하는가? 그걸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팔아넘겼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형들을 봤을 때 복수할 마음이 다 사라졌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형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나눌 때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님 다 가지십시오. 아멘. 이런 것도 순종을 잘하지요. 감사하네 하고 두 말도 없이 다 가져가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형이 축의금을 받아줬대요. 근데 형이 축의금 가지고 날랐답니다. 이 하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갈비탕을 이제 다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갈비탕 그 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거 해결하느냐고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형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라 하지만 그런 형이 있다면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형 같은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많은 사람 만났지만 이 형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다 사라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이 있습니까? 좌절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산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길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옮겨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지로 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날 때 마지막인데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 좌절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